안녕하십니까. 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48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렇게 문자를 띄웠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 만난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 얘기, 순염소 피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까 생각해요. 요셉의 처리를 두고 어떡할 거냐, 갑론을박했죠, 형들이. 그러다 이제 원래는 죽이고 싶었는데 루벤하고 유다가 그러지 말자, 형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이제 도단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큰 그 도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던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거죠. 이스마엘 족속은 뭐 미디안이라고도 표현이 창세기에 되어 있는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형들이 난처하죠. 사실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참 못돼 먹었어요. 궁여지책 끝에 수염소를 순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가서 이제 사랑하던 아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원래 우리만 해도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가슴에 묘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깊은데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내가 죽은 것과 다름없이 슬프다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토해내고 위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에 이제 그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혔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짐승의 피는 속죄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원했던 건 속죄가 아니고 속임이었죠. 그래서 뭐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피는 원래 죄를 사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아버지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형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 가지고 팔아 넘기고 나서 숫염소를 죽여서 흘린 피를 요셉의 옷에 발랐는데 이후에 형들이 피를 얻기 위해서 잡은 숫염소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먹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마음에 찔려서 야, 이거 차마 목이 안 넘어간다 그러고 버렸을까?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 짐승을 못 잡아요. 꼭 제사 드릴 때 이제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잡았어야 하죠. 그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화목제 후에 돌려받은 고기 정도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상황은 뭐 율법이 이런 제사 제도가 주어지기 전이니까 고기는 형들이 마음대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희희낙낙하면서 피를 옷에 바르고 고기도 먹었다면 이건 양아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야, 정말 참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고 고기는 버렸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은 살아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을 위한 피도 흘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사람인데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희희낙낙하면서 고기를 삶아 먹는지 여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차마 못 먹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냐. 뭐 이 조금의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수준을 가른다고 봅니다. 물론 양쪽 다 나쁜 건 매일반인데요. 뭐 사람이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거짓이나 속임에서 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너무 거창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하나님도 인간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니 저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이 창세기 37장 33절을 보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아니, 사람이 짐승 편을 갈라서 선한 짐승, 악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악한 짐승은 물론 이제 그 아들을 해친 짐승이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뜯어내 가지고 그것만 놓고 보면 이야기를 할 것이 많습니다. 야곱의 상상 속에서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가정되는 이 짐승은 악한 거냐? 순념소는요, 형들이 거짓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숨이 끊겼어요. 이 경우에 순념소는 희생물이죠. 그 피를 악용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쁜 거고요. 짐승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 이 순념소는 선하다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상상 속에서 요셉을 찢은 어떤 그런 누명을 쓴 이 정체불명의 짐승, 이제 야곱이 악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가상의 짐승은, 상상 속의 짐승은 악한 건가요? 제가 볼 때 짐승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 뭐 사실은 아니지만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추정된 그 짐승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나 배고파서 먹었다. 뭐 이렇게 잡아먹은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다 악하냐? 짐승은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짐승이 뭘 먹기 전에 뭐 앞에 먹을 걸 두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그걸 잡아먹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야곱은 상상 속에서 자기 아들을 해친 짐승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논의의 핵심이 이제 과연 그 짐승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야곱의 경우는 객관적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판단이 짐승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을 슬프게 만들고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객관적인 준거나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 악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는 인생을 봐도 주변에 악한 짐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그 악하다는 수식어는 내가 붙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외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뭐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는 다 그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게 있는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한다면 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은 다 악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제 짐승을 악하다고 한 것은 뭐 그냥 슬픈 심정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은 지나온 삶이 쌓여서 축적돼서 생긴 거거든요. 말은 우리 인생과 삶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요. 야곱이 아들을 잃고 정신줄을 놓은 상황에서 툭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지난 삶의 축적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요, 바보로 살지 않았어요. 짱구로 안 살았어요. 아주 이악스럽고 치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다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몸에 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존재는 다 악한 짐승이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야곱의 상황에 있어서 주변만 나쁜 건가요? 따지고 보면 자식을 12이나 길렀는데 요셉을 편애했다든지, 요셉이 시건방진 소리를 할 때 그저 대충 뭐 그러지 마라 그러고 넘어갔는데, 따로 불러서 너 그런 소리 정말 잘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 비극을 만든 이유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바깥은 다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이 사실 어떤 기준에서 나와요? 판단을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뜻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악함과 주변의 부족함이나 악함이 서로 매일 싸우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러고 싸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향해서 악하다고 보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싫다면 모르거니와 자유를 얻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한국에 이제 곤지암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 있어요. 이분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도 매일 교회 청소를 하시고 관리 집사님처럼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죠. 또 목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기 교인들이 좀 목사님 연세도 있는데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의 그런 헌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맞는 말인데 그런 단계도 넘어서야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어, 다른 사람이 악하다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첫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요. 이제는 아들들에게 아주 크게 속임을 당하죠. 인생이요 돌고 돕니다. 내가 지금 속여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에 가면 내가 속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인생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살지 말아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짐승이야. 그리고 주변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짐승이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다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사람의 피를 야곱이 봐도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피나 짐승 피나 뭐 다 색깔이 비슷하고 붉으니까 이거 잠시는 속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 참 정확하세요. 사람이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이 언젠가는 나와 너 사이에서 반드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기억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팔려가고 형들은 속이고 아버지인 야곱은 속고 미디안 사람들은 노예를 샀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잘못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한 솥에 그걸 집어넣으시고 이걸 다 요리를 하시면서 묵묵히 멀리 일어날 일을 섭리하셨어요. 그죠? 모든 것이 악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들 가운데 제일 웃기는 게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때문에 악한 일이 더 심각해졌어요. 뭐 미디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고 악한 행동을 한 건 아니다. 형들이 요새를 팔았으니까 우리는 단지 산 것뿐이야.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들은 악합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모르고 한 일이야.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해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이런 중립적인 자세, 또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자세가 문제를 키운다고 봅니다. 그게 왜 문제를 키우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미디안 상인 같은 존재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걸 다 보세요. 아시면서도 이런 사람들과 상황을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일을 더 큰 계획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요. 하나님 뜻이 돌아서 제대로 잡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좀 억울하다 싶으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뭐 심각한 건 아닌데요. 위로인데요. 야곱은 위로를 거부했는데 위로 받는 거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또 아니어도 결과를 자기가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로할 수 있을 때는 위로하고 위로 받을 때는 받고 그러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철학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다룬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